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아마 안데르슨의 동화 가운데 누구나 읽었을 그 유명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는 이 사치와 허영을 좋아하는 임금님에게 사기꾼이 찾아와서 자기가 만드는 옷은 이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선전하면서 이 신하들과 임금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임금은 그 옷을 이제 입고 싶어 가지고 그 사기꾼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사기꾼은 실제는 없는 옷을 있는 척하면서 신하와 임금과 모든 백성들을 속입니다. 옷이 안 보인다고 말하면 바보라고 취급되어서 놀림받을까 봐 신하든지 또 사람들, 백성들 모두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하게 임금님께서 벌거벗었어요 라고 진실을 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이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어떤 세상의 모습을 이 동화가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문제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옷을 입고 있는데도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죠. 자,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는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흉이 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는데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이 바깥에 다닌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나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뭐 옷을 입고 살든 뭐 벗고 살든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적어도 가치 기준이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성경적으로 이 옷을 보게 되면 원초적인 목적이 있죠. 바로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에서 옷은 꼭 입어야 되는 그러한 필수품입니다. 오늘은 이 광야 인생의 이제 의복,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지나서 신광야와 또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식, 이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이 옷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의식주 문제, 이것을 문제를 이 광야에서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 위에서 이 안반수, 이 생수를 쏟아나게 하셔서, 솟아나게 하셔서 이 의식주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양식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이 성소를,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동거하시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이 의식주 중에 이 집 문제, 장막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집이 있어야지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또 어떤 이 외부의 그 위협, 어떤 짐승이나 이런 위협으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식주 문제 중에 남은 것이 한 가지죠. 그것이 바로 입는 문제, 의복 문제입니다. 광야 지낼 때 낮에 강렬한 그 태양과 밤에 찾아오는 그 추위를 막아내려면 이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의복 문제, 옷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광야에는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어떤 자원들이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이 곡식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이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이 전체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거대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헐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의복, 이 옷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 모를 출애굽하여 주셨는데, 근데 광야 40년 동안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닳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재료가 뭐기에, 무엇으로 만든 옷이기에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그 우양, 이 소나 양을 끌고 나왔는데 그 양의 가죽과 또 소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40년을 버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군대에서 남자들이 이 행군을 하게 되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발이 부르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사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세우시는, 모세를 통해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제 구출하여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첫 제사장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사람은 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고 또 그를 돕는 제사장으로 아론의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론의 아들들 이름도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광야 인생에 참 의복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주시는데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옷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며 좀 그렇지 않은 옷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3절에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룩하게 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여라는. 4절에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에도 많이 등장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첫째는 구별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이 성도라는 단어 속에도 거룩할 성자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리 도자 성도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무리에 속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어졌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구별해서 헌신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헌신되어진 자들. 아니 나는 안 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헌신되어진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라. 두 번째 뜻은 헌신되어진.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는 정수되어진. 정수기에 물을 뽑을 때 필터를 통해서 이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정수되어진 정수물을 먹잖아요. 이 정수, 정화,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이 거룩이란 이 뜻의 이 성경적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되다, 헌신되어지다, 정수되어지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별된 옷이에요. 구별된 옷.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입는 특별한 옷, 구별된 옷.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무 때나 작업장에서나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보통 입은 옷의 그 종류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으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법관 아닌 사람이 어떤 연극을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기 위해서 법복을 입을 수 있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의 가운을 입을 수 있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나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목회자는 아니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어야 비로소 그 실제적인 그 목회자의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남자들이 군에 가서 군복을 받으면 이제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묶여 있는. 그래서 이 부대 안에 있으면 질서정연합니다.
훈련 받을 때든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근무 이 제대를 합니다. 근무가 끝나서 나와서 예비 군복을 입어요. 이 남자들 제대해도 또 예비군으로 또 몇 년을 더 훈련 받으면서 또 이렇게 소집을 받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군복을 입을 때는 그렇게 질서정연하다가 예비 군복을 입으면,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훈련 받을 때도 줄도 제대로 안 서고요,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 현역으로 그랬다가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정말 혼이 날 수 있는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있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봐요. 자, 어쨌든 양복을 입고 있는 것보다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더 자유스럽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봐요. 이러한 면에서 옷은 그 사람의 부분적인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론 연극하는 배우들이 입는 그런 옷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복은 삶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에서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2절 말씀에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거룩한 옷을 짓는데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그런 이 재능이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냥 제단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재봉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거룩한 제사장에게 만들어 입히게 하신 것은 제사장을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통하여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하며 구체적으로 흉패와 에봇과 긋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에 구체적인 안내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에 대한 그 성경의 그 단어들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거예요. 성막에 대한, 성막에 관한 모든 기구와 이 의복에 관한 것은 이 성경 전체에 50장이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이나 또 제사장의 모든 에봇을 비롯하여 모든 그 옷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약에 가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 성막론에 대해서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제사장 의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에봇인데,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인데, 이 재료가 성막 덮
기둥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와 똑같아요. 화려한 색실들을 사용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걸치는 겉옷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겉옷에 화려한 장식을 넣을 수 있도록 여러 색깔의 이 실을 가지고 또 이 에봇을 만들고 또 하나의 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상징이 있고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뜻인가 고개가 이 갸우뚱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사장 임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제사장들의 입는 거룩한 옷마저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그림자 예표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양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사역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이 제사장 아론의 그 기도가 있는데요. 이 축복 기도의 모형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아론의 기도는 축복 기도의 모형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아침에도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축복하고 그 축복 기도할 때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내게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 이 자녀들의 이름 아들 딸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우리 아들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딸에게 비추사 딸 이름을 넣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아들 딸에게 향하여 드사 아들 딸 누구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지혜로운 이 기술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지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아무렇게 살면 안 되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로 이 거룩한 생활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러면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대제사장이 쓰는 이 모자 앞에 이 이마 부분에 이 순금으로 금성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 글자를 새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새깁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여호와께 성결.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코데시 라히흐아라는 이 히브리 말을
이 이마에다가 이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어서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글자를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입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광야 인생의 의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건 아니지만 오늘 신약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소로 나아가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보자로 대리자로 대신 예배를 드려 주었어요. 양을 잡아서. 근데 신약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이 어린 양 되어 주시는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인생의 이 의복은 거룩한 옷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장소에서 입는 옷.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선민이에요. 이 선민이란 뜻 자체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실 지금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아서 광야 인생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구별해서 주일날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 와서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산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광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애굽의 신화에 근거한 애굽의 세계관, 가치관, 사상, 노예 근성의 모든 이 찌꺼기, 잔재들을 벗기는 그 과정을 광야 인생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결 훈련, 거룩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빛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권적으로 불러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입히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십자가 위에서 다 벗겨졌습니다.
벗겨진 그 옷을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속옷까지 다 취했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완전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인생의 의복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입고 계셨던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벌거 벗겨지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광야 인생의 의복,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친히 매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셔서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는데 심지어 그가 입고 계시는 옷까지도, 주님의 옷까지도 다 벗기셔서 군병들에게 차지하도록 하시고, 그 희생으로 오늘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광야 인생의 의복,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이 87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87장을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87장 우리 반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이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2절입니다. 내 주는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해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3절입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4절합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 인생의 의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친히 벗어주신 그 옷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대신 입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절대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할 따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광야 인생의 의복,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 입은 자답게 옛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거룩한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나타내 보여주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기품과 인격과 삶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지금처럼 불경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돌아보면 이미 광야 인생의 의복을 우리가 입었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덜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하찮은 새들도 미물도 주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광야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 속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실히 기억하고 광야 인생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자녀 손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전수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축복의 명문 가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빛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광야 인생의 의복,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기보다는 눈앞에 찾아오는 세상의 끝에 눈이 멀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광야 인생의 거룩한 옷을, 에봇을 입은 자들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도 세상이 유혹하는 화려한 옷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지구촌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삶을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여성도들이 성미를 드립니다. 모든 드린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며 평일에도 교회를 쓸고 닦으며 청소하며 또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섬겨주시고 중보기도실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등록하여 송우교회 한 가족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우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더욱 강건해지며 성숙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되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